복된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 또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육부서에서는 부서별 연합으로 또 2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이 어버이 주일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카네이션 우리 부모님들께 달아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또 같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부모님들 대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기쁜 소식이죠. 우리 서석근 집사님의 결혼식이 드디어 이번 주일 5월 5일 있습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5월 5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잠실 더 베네치아 웨딩홀 3층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결혼 예식이 기쁨 가운데 또 이후에 새로운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장식으로 헌신해 주신 조정민 집사님, 황금옥 권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 설교 불문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달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가정,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가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은혜 복을 받음을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또 장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 아래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이 유산이 이어지며 주님께서 각 가정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로 여러 가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그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각 가정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또 그리고 이미 다 키우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그 후손들을 아름답게 잘 키워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가정은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힘이 되는 그러한 처소인 반면에, 또 이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평생의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기억과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모의 사명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복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또한 새로운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보게 되면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부모가 성취한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기독교인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성실함과 노력. 무려 40%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꼭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벌, 그리고 연줄.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학벌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좋은 이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뒷받침, 이것이 또 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성공하고 자녀들의 삶이 자신들의 주어진 포텐셜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첫 번째 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학벌과 연줄. 이 첫 번째 답변이에요. 무려 한 40%에 가까운 부모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실성과 노력.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앙. 사실 이것은 표본 집단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성실과 노력, 학벌과 연줄, 이것이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기독교인 가정은 특별히 이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세 번째, 한 15% 정도만 부모들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참 한 10여 년 전의 통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자녀의 그 삶의 형성은 바로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 이러한 것이 사실 부모로서 어떤 의미에서 참 너무나 반드시 성취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를 들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와 함께 지냈을 때 그리고 부모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 그것에 대한 행복함, 그것에 대한 기쁨,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이의 정서가 이 부모와의 좋은 기억이 바탕이 되어지면 평생 동안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는 부모와의 좋은 기억,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좋은 감정, 이러한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여러 번 나서 제가 이 장례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지도 가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들이 있어서 또 가고 하면 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참 이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는 무엇을 기억을 할까? 우리 자녀는 어떤 감정을 기억할까? 우리 자녀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삶을 살았지라고 하는 그 각인되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기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 현재 삶에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구조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 또 신앙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부모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삶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삶의 태도, 사실 그것이 이 자녀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이긴데 실제로 이 어린이 주일 이 설교의 대상이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또 그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의 입장 또 자녀와의 입장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물려주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유산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잡으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고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들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주신 것은 내가 믿음, 신앙생활이 있었기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유산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함, 이것이 자리 잡히지 못할 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유산을 왜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육이 참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시절이나 우리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아이들이 다른 데보다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도 떨어지고 집에 아이들도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마다 이 교육부서가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 목회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 교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교회 전체 규모는 좀 큰데 교육부 아이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 교육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참 멋있어.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배어나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져야 될 터인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유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 이상으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랄 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 삶의 내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김미경 씨라고 이 소통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써서 이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김미경 씨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중학교 때 자기의 자녀가 학교를 중퇴하겠다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미경 씨 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나는 어떻게? 자녀가 지금 중퇴하는데 이 김미경 씨의 첫 번째 반응은 이제 나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다라고 자기도 고백합니다. 지금 문제는 자녀의 삶인데 이 자녀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내는 어떻게? 내가 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적 위신, 내가 사회적 모습, 그리고 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 엄마는 어떻게? 그러한 자신의 그 나가는 단어를 보면서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자기가 깊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부모의 자존감이 높지 못하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면 사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올바로 가르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자녀에게 가르치는 믿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나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가 그냥 무의식 속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정도면 부모에게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에서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정들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아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설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문을 열어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 가장 핵심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실 그는 이제 왕정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사무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쯤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집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야 될 그 집인데 이 엘리 집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엘리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의 자신의 그런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의 죄가 어떻게 심각했냐 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평가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을 이 아이들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할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기는커녕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엘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의 행실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으니까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마치 이 엘리가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의 진정성이 저는 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엘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었다면 이 정도 말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이는, 어떤 의미에서 사상 결단을 하든지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극약 처방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왜 엘리가 그저 이 말에만 하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의 처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 마음조차, 엘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인생의 승패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 사실 엄밀한 의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중심, 부모의 중심이 신앙보다는 다른 것, 믿음보다는 다른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요소가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그들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사실 거기에 모든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신앙교육 안에서 올인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엘리의 가정이 바로 오늘 현대의 많은 믿는 가정들, 그리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가정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그런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엘리 가문의 문제였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그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오늘 이 사무엘이 크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비록 부모와는 떨어져서 거기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엘리가 사무엘도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은 믿음 안에서 잘 가는데 그의 아들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그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사무엘상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토록 그 아이에게 옷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한나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우리의 정말 온 노력과 온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모가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우선순위가 먼저 뒤틀려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렸던 그 축복, 이것이 우리 자녀들 때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진정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삶은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의 나침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보다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때마다 부모가 선택하는 그 삶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러할 때 이런 선택을 했어. 우리 부모는 이러할 때 이런 결정을 했어. 그런데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 중요할 때 신앙의 선택을 했어. 믿음의 선택을 했어. 그것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비록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가면 갈수록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가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그 토대,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마치 각인되어져서 아이의 삶에 그대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녀를 키워봤을 때 이 자녀를 보면서 보니까 이 자녀에게 참 못마땅한 그런 행동,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그 모습, 바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되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습관으로 고착화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컸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부모가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게 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외적으로 얘기하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혼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 유대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참 어릴 때부터 아름답게 자랐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자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말을 들어보면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확인해 보면 그 말과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삶을 통해 이어진 것이에요. 삶을 통해 새로워진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또 그리고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 그것이 오바마에게 실현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공부한 곳이 보스턴 대학인데요. 그의 집은 저 밑에 있는 저 애틀란타 쪽이었어요.
그쪽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는데 그는 이 북부, 이 보스턴 지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그 차별을 겪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 안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 시민 여러 가지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요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믿음, 부모가 그에게 보여줬던 순수한 믿음, 그리고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흑인으로서의 그 당당함, 이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평생 자신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 그 부모를 찾아갈 때 소울푸드 그랬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사실 자녀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 속에 담긴 그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의 질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과 정성, 이것이 들어간 것을 이 아이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 그리고 그 찾아갔을 때 엄마가 해주신 그 음식, 그 사랑,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서 그가 사실은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부모의 삶, 우리 부모의 헌신,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자녀와 이별할 때가 올 터인데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모범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자녀를 이제 기도해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의 핵심은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신실한 그 부모의 모습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성경의 가치를 위배하며 살아가면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우리 부모들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대로 키우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키우는 과정 속에 우리 부모의 눈에 부족함도 있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책임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로 사용하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부모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또 우리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견고하게 자리 잡혀 일평생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러줘야 될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평생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기를 우리 자녀들이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때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마음이 겸손하여 더 큰 주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실한, 우리 안에 정직한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활짝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진정성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이 대를 가면 계속해서 이어지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각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은혜로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며 최선의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알려주는 거룩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져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